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소장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복단일에 대해서 복단일 갑자기 하다가 왜 불교 이야기하냐. 오늘은 해원의 불교 이야기, 불교에 현대적으로 응용하기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복단일의 얘기를 하냐면 오늘 어떤 손님이 저에게 날태기를 하나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서 태기를 이날로 한번 하라 하니까 그분이 그날 혹시 복단일 아니냐고 그래요. 그죠. 복단을 맡아. 왜냐 하니까 복단일은 본인이 그걸 안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단일 그래서 제가 복단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단일 이거죠. 한문을 보면 이 사람인변의 개견자, 엎드릴 복자잖아요. 그렇죠? 단자는 끊을 단자 이렇게 되는데 복단일. 사실 이 복단이라는 것은 어른들만 복단일 알지 요즘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복은 엎드릴 복자, 끊을 단자 날이니까 딱 엎드려서 끊는다. 엎드려 그렇게 끊어라. 아니면 엎드려서 그렇게 있어라. 그러면 복지부동할 때 이 복자 쓰잖아요. 그렇죠? 복지부동. 사실 그렇습니다. 이 날은 뭐냐면 제가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싶던데 복단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끊는다는 의미할 때 우리가 무엇을 끊죠? 요즘 담배 끊고 그렇죠? 담배 끊는다. 또 술을 끊는다. 또 애들 키우는 유아가 있다면 젖을 모유 주는 것을 끊는다. 그러니까 복단일을 끊으면 좋다네요. 복단일. 그러면 세상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있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일 뭐죠? 그러니까 새롭게 무슨 일을 시작하지 말라.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무슨 문서를 작성을 한다. 문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새롭게 시작한다. 어떤 결혼을 한다. 결혼하면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집을 짓는다.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 또 응시를 한다. 누가 응시를 하기 위해서 또 회사에 응시시험을 낸다. 그럼 복단일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은 있잖아요. 그렇죠? 끊는 의미. 자,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니 뭔가 끝을 맺을 때는 복단일이 좋고 뭔가 시작을 할 때는 안 좋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신 나하고 헤어지고 싶다. 그럼 복단일에 이별 통보를 하면 참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럼 날짜가 언제가 복단일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책령을 제가 손님들한테 이 책령인데 책령에 따지고 보니까 5월달에는 보니까 언제 됐냐라고 보니 5월 4일하고 5월 4일 또 14일 또 보니까 20일이죠. 20일 그 다음 29일, 그쵸? 29일. 이런데. 이날이 이 5월달에는 이 복단일이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요즘까지 체험력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그날이 복단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그쵸?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쭉 한번 이 나머지 4월, 5월, 6월 다 합쳐서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과연 어떤 날이 복단일이냐? 라고 보니 이렇더라고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통계를 내보니 복단일이 뭐냐? 언제냐? 보니까 우리가 1. 그래서 우리 1 보입니까?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됐을 때 자, 원래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통계를 내보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요일 있잖아요. 뭐일. 이 진사, 미인, 유라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루 우리가 뭐 원래도 뭐 경자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일지도 보면 그 일진이 있잖아요. 오늘이 말이 갑일이다. 갑일이다. 그러면 요일. 뭐 갑인일이다. 그러면 요인. 그러니까 지를 따졌을 때 이게 천간이고 지간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요 지간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주 된장은 간장은 언제 담당하고 말날 담당하죠. 보름 지나고 정월대 보름 지나고 첫 말날은 뭐냐면 오잖아요. 그렇죠? 말날 지나서 간장을 단다. 그랬다시피 지간이 그걸 말한다. 진사. 예를 들어서 끝자리가 일진이 진이나 사이면 그 진이 사가 일요일날 오면 이날이 복단일이고 미인날은 월요일날 미가 오면 복단일이고 화는 인유, 수요일은 진해, 목요일은 축오, 금요일은 신, 토요일은 묘와 술이 들은 날이 복단이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 5월은 그렇게 됐고 그러면 다음 달 6월은 보니까 6월이 언제 복단이냐라고 보니 이렇더라고요. 복단이 딱 보면 그래서 6월 7일이 복단인데 6월 7일이 그날 우리가 요일 따르면 일요일이더라고요. 일요일 6월 7일 6월달 보면 6월 7일이 일요일인데 그날 일진이 보니 이러네요. 간지가 보니까 바로 신사일이네. 그러니까 사가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날이 6월 7일이 일요일이고 그날 일진이 보니까 사더라. 그래서 복단일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복단일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엇을 끊을 때 참 좋은 날인데 시작은 별로 안 좋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 대목에서 뭐를 하고 싶냐. 그러면 자 불교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제가 불교의 현대적으로 해석해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날짜를 뭐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아까 봤지만 이 음행오행으로 따져도 그렇고 아무리 그 상관계수는 모르겠고 다만 통계를 내보니 이와 같이 그런 날에 겹치면 복단일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불교의 현대적 이용하기로 봐서 제가 금강경을 참 좋아하는데 그 조계종의 소유경전 중에 금강경인데 금강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진이 뭐냐면 그 티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왜 티끌이냐 하니까 티끌이 아닌데 이름이 티끌일 뿐이더라.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말 있잖아요. 30 이상으로 부처를 무님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30 이상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고 이름이 우리가 사람이 붙인 것 뿐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냐? 아니다. 이름이 진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가 물으면 이런 금강경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니 누가 그걸 믿겠느냐라고 부처님이 아니다. 근기가 있는 사람은 다 믿는다. 그래 금강경의 한 3분의 1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애당초 어떠한 것도 본성이 없다. 사람이 너희들이 이름이 붙였을 따름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고 미진이고 항하고 뭐 사람이라 한 것뿐이지 이름이 그뿐이지 진정한 의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까지 누가 해양 컨설팅 입장에서 무슨 날짜를 태기를 해달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태기를 해야 되냐면
내 사주가 만약에 저는 불인데 내 사주가 불인데 어떻게 잡아놓냐면 일진도 문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진이 예를 들어서 오늘 딱 봤다. 오늘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봐드린다면 오늘이 4월 27일이잖아요. 27일이면 경자잖아요. 경자일이라는 거죠. 경자는 뭐죠? 경은 세금자잖아요. 그렇죠? 자는 물이잖아요. 이 세금날에 물이 창조가 되니까 이 괜찮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으로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불이니까 금을 녹이잖아요. 그러면 나하고는 일전은 안 맞다. 그러면 내가 불을 중심으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목날이나 그런 날 저는 일지를 택일을 해주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고객님이 복단일 나는 그걸 계약을 못하겠다고 그걸 시작 못하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목화 토금수 따져보다 아무 상관없고 근데 다만 이렇게 하다고 하니 오랜 경험상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복단일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겠느냐. 아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티끌이다. 네가 왜 티끌이냐. 사람이 그걸 티끌이다 부르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경에서 나오는 말처럼 어디에도 매이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저는 뭐 대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많은 그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다. 그럼 많은 여자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사람한테 빠지면 또 여자 입장에서 한 남자만 빠지면 또 다른 인연을 주려고 막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 때문에 매이다 보면 다른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항상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한 마을의 사람 만나고 초등학교 다음 중학교는 한 시의 사람 만나고 그다음 고등학교는 광역시 도에 있는 사람 친구를 만나잖아요. 대학교는 뭐냐? 대한민국 전체 사람에 대한 친구를 만나잖아요. 대학원은 전 세계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빠지면 그에 얽매이면 다른 사람을 못 만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고로 많이 하는 그런 게 이제 뭐 어디에 내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앞에 숟가락을 봤다. 뭐 간만에 꿈을 꿨다. 나쁜 꿈을 꿨다. 거기에 집착을 하면 다른 건 못 매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부부간에 싸움을 한다. 부부간에 있다. 친구가 있다. 나 부부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고 친구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 이 사람이 왜 있다 그러면 내가 사이가 좋고 이념이 같다 그러면 같이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나하고 도저히 이상형이 안 맞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매이지 말라는 거죠. 놔줘요. 놔주면 얽매이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 인연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얽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인연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징크스 이제 단어가 생각나는데 어떠한 것도 징크스를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징크스. 왜?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거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건강에서 말했잖아요. 왜? 우리가 32 이상이면 최고로 훌륭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스터 코리아 상감이거든요. 이것으로 과연 나를 볼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건 허상뿐이다. 이것이 30 이상으로 내가 만약에 부처를 볼 수 있다면 하나도 없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 우리가
절에 간다면 촛불을 켠다. 뭘 한다 그러면 왜 촛불을 켰냐고요? 촛불을 켜는 이유가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꼭 촛불을 켜면 어둠을 파라고. 그럼 내가 또 무명을 끼친다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화는 곳에 촛불을 켜야 된다. 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복 받으려고 이 화는 곳에 전기불이 있는데 옛날에는 뭐 전기불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기불이 없으니 이 절에 좀 밝히고 싶고 좀 오는 사람 좀 환하게 해주고 싶고 그 복 주려고 촛불을 켜는데 요즘 같은 전기불이 환히 다 있는데 촛불을 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방편이다는 거죠. 방편. 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비슷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꼬맹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해운생각 책을 넣으면서 난 첫 번째 질문이 왜 아빠는 그 책에 기부를 하지 말라고 하냐. 기부를 안 하면 내가 봉사활동 안 하는데 기부 안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런 말을 했죠. 그래 기부 좋다. 기부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내가 처음에 갈 때는 이 사람이 욕하는 거 뭐 이런 거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계속 그런 거 갖고 가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곳에 있는지, 왜 아파가 여기 있는지, 광안에 간다면 왜 광안이 왜 여기 있는지 공부하라고 너희들을 보냈고, 그러면 이 사람들 아픔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방편으로 갖고 간 거죠. 이 방편을 그걸 수단을 목적 삼아 계속 그걸 갖고 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상사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한테 보이는 것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 방편에 얽매이지 마라. 그 방편에 매이면 또 다른 것은 볼 수 없다. 금강경심 3품에도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진리, 금강경이로 말하느냐? 아니다. 이름이 금강경을 내가 붙일 뿐이지 진정한 건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자, 오늘은 금강경의 불교의 그 현대적 응용하기 두 번째 시간 바로 뭐를 봤냐? 복단일과 건강에 대해서 어떠한 상해도 얽매이지 말고 끄달리지 마라. 단지 사람이 그렇게 붙였을 따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퇴기를 할 때 아무리 좋은 날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통상 요즘은 회사 많이 다니니까 회사 사람이 아무리 좋은 날 그날 중요한 계약건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럼 오늘 이사를 퇴기를 하면 아주 좋은 날이다. 근데 오늘 회사에 중요한 계약이 있다. 만약에 여자분들 또 집에서 다른 어떤 별 수 없는 모임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럼 이 퇴기를 좋은 날로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대에는 우리가 다들 무식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신께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자연에 의지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거 좀 복단일이든 손이 없는 날 따져봤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냐? 부부거든 어떤 당사자가 퇴기를 할 때 당사자가 아주 편안한 날 가보니까 나도 그날 아무 일 없고 당신도 아무 일 없구나. 그러면 그날 계약을 체결하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날 복단일이든지 손 없는 날인지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왜 필요 없느냐? 이제는 새로운 시대잖아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날짜와 관계된
당사자 간에 아무 편한 날짜라면 그날 무슨 계약을 하든 아무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우리 인간은 만물이 영장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데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편안한 날 태기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